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영 선수인 체드윅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1950년 이 소녀는 이 영국의 해협을 이제 육지로부터 이렇게 왕복해서 이제 횡단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거리거든요. 당시에 이게 보통의 남자 수영 선수들도 쉽지 않은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체드윅이라는 이 소녀가 이 영국의 해협을 횡단하면서 이게 특종으로 기사가 나고 엄청난 그 이슈를 받게 됩니다. 졸지에 이락 스타로 부상한 체드윅은 자기의 도전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2년 후 1952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그는 또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35km 떨어져 있는 카탈리나라는 섬까지 그는 이제 횡단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체드윅이라는 이 여인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조련 씨처럼 아무튼 엄청난 이제 매스컴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발을 하는 그날 당일날 이제 엄청난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짙게 끼고 바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도가 너무 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오늘은 이 횡단 자체가 불가능하고 위험하니까 조금 연기를 하라는 이야기했지만 이 체드윅이라는 소녀는 영국 해협을 횡단했고 아주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기를 보러 온 많은 이 취재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그는 이를 강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우리 재호 형제,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맞습니다. 실패했습니다. 16시간에 걸쳐서 헤엄을 치고 또 치고 계속해서 나아갔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거리나 통신이나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시간 동안 헤엄을 치다가 결국 몸에 경련이 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뼈를 에일 정도의 차가운 이 물의 온도 때문에 결국 체드윅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에게 자기를 배 위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 위에 딱 올렸는데 조금 나가니까 안개가 싹 걷히면서 도착할 육지가 딱 보이는데 500m 10분만 더 가면 목적지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이제 육지에 도착한 이 체드윅을 맞이하는 많은 기자들이 어떻게 왜 이 도전에 실패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막 취재하는데 이 체드윅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면, 안 보이더라도 목적지가 그토록 가까이 있음을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어리석게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체드윅이 실패한 이유는 그가 체력적으로 이제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그 목표 지점이 얼마만큼 남았고 그 정확한 목표 지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안개 때문에. 만약에 자기 눈에 그 목적지가 정확하게 보였고 그 자기가 가야 될 그곳을 정확하게 인지했었다면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이슈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이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콧대를 눌러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이집트를 이제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채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하죠. 여러분, 이집트의 군대는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죽은 거예요, 그냥. 그 절망의 바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막. 근데 여러분,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세운 사람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욥도 그랬죠. 자기 생일을 저주하게 되죠. 이 땅에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찰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그냥 마른 땅처럼 갈려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물론 따라오던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그냥 한 번에 수장시켜버립니다. 그 절망의 바다가 기쁨의 바다로 바뀌죠. 그 절망의 바다를 건너 그들은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을 이 성경은 이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 보면 그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막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만 참았더라면, 절망의 절벽을 만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진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가는데 그 주변 민족들이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이 엄청난 인구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군대를 박살내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끄는 그 상천하제의 하나님이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이동 경로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막 승승장구했었죠. 근데 그 기쁨을 채 3일도 가지 못합니다. 수르 광야를 거쳐서 딱 3일째가 되는 날 물이 없어서 그들은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 그러다가 이제 이 마라의 우물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야, 여러분, 이 사막 한복판에서 우물터를 만나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물을 딱 마시는데 하고 막 뱉어버립니다. 쓴물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마라의 쓴물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눈앞에 엄청난 그 홍해 바다 물이 보입니다. 그 바닷가가 보이죠. 그 마라의 쓴물 장소에서 딱 보면 엄청난 이게 바다에 물이 보입니다. 근데 마실 수 없는 물이죠. 짠물이라. 그리고 그 물이 이 바닥 밑으로 스며들어와서 그 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샘물들은 전부 다 굉장히 쓴맛이 나요. 이 짠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함께 읽은 24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또 똑같아요.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보았는데 3일 후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죠? 당연히 불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7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7절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할까요?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딱 막아버리는 내용이죠.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마르지 않는 12개의 큰 샘물이 있는, 그리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70개의 이 종려나무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 타운을 만난 거예요. 이걸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3일 전에 기적을 벌어놓고 그 마라의 쓴물을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불평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가니까 하나님이 12샘물이 터져 나오는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을 만나게 한 거예요.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적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체드윅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영선수 체드윅도 그 자기가 도착하는 그 땅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는 엄청난 영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개가 딱 가려지는 순간 절망이 찾아옵니다. 차가운 물이 자기 뼛속을 에이니까
더 이상 자기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500m만 더 갔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그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되었을 텐데 그걸 참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라의 씀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 이 출애굽한 이후로 우리를 한 번도 굶기거나 목이 마르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셨다. 그것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엘림의 축복 속에 영광을 누렸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면 막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이 일하다가 갑자기 대학 입시에 탈락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가? 나 교회 안 갈란다 이러면서 믿었던 직장에 취업을 넣었는데 떨어졌어. 그동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다가 취업이 떨어지는 그날부터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불평하고 앉아있죠.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최대위 선수나 참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순간만 참으면 엘림의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순간을 참지 못했던 거죠. 절망의 바다를 만났을 때,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어. 그 절망을 넘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그들은 보지 못했고 마라의 씀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쓰냐 원망하며 고통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만 넘겼더라면 여러분 왜 12개의 샘물이 있었을까요? 네, 이스라엘 지파가 12개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하도록 넘치도록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샘물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사막 한복판 가운데 더울까봐 엄청난, 여러분 종려나무가 우리나라의 뭐 작은 이런 나무 수준이 아닙니다. 나무 하나가요 수십 명이 그 밑에 그늘로 쉴 수 있는 큰 나무예요. 거기에 대추, 야자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오는 그 열매죠.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망의 터널이 길수록 그 출구는 이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고통의 계절이 길수록 그 새벽의 어둠과 미명이 길어질수록 태양은 점점 더 가까이 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의 동서남북이 막혀서 답답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뭐 크고 작은 실패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공무원 시험에 매번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결혼 문제 때문에 참 사랑했던 사람인데 상처를 받고 헤어지게 되고 결혼도 실패하고 수많은 이런 실패를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라의 쓴잔에 취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축복의 엘림을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된 삶을 준비해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잠깐 시험을 통해서 이후에는 큰 기쁨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그 엘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과거 미국 땅에 정착해서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 청교도인들 부패한 그 타락한 천주교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 했던 이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땅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디안들이 이미 부족으로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개척자로 살아가게 되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했던 인사법이 있대요. 인사법. 그 인사법이 지금은 아주 유명한 명언으로 남아있죠.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말로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를 질 때마다 인디언들이 와서 불을 질러버리고 그 낯선 땅에 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 그들이 고통이 올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힘을 내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미국이 불과 200년 만에 이 청교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할까요? 마라의 쓴물을 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엘림의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좀 큰 소리를 해보세요. 한 번 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엘림의 축복을 주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12우물 엘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나는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결국 이 체드윅은 2달 후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됩니다. 그 도전하는 그날도 마찬가지로 안개가 끼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개 속에서도 그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착할 그 땅이 곧 눈앞에 있다. 그 믿음으로 그는 끝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일반 남자 선수가 통과했던 시간보다 무려 2시간을 단축시켜서 그는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피난처와 살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다 보니 눈앞에 있는 절망과 내 삶에 닥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피난처와 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주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엘림의 축복을, 하나님 그 12샘물이 넘쳐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불평하며 살았다면, 내 삶을 불평하고 내 부모를 불평하고 내 인생을 불평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를 불평하고 나의 직장을 불평하고 살았다면 이 불평이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 없던 내 인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위해 엘림을 준비하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감기와 같은 거예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걸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에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마치 감기 같은 거죠. 이 바이러스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나 또 하나 이 접촉자들이나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너무너무 놀래서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해달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가다 보니 갑작스러운 이런 질병과 또한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고 하나님 정신적인 충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지체들이 이런저런 접촉으로 인하여서 많이 놀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엘림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식구들 뿐만 아니라 온 가정들, 하나님 우리 청년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신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더러운 질병과 바이러스와 고통과 아픔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가정에 있는 아픔과 가난과 고난과 질병과 근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이 넘쳐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을 날마다 보내셔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그 대문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기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니 뜻하지 않는 절망과 갑작스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망을 지나 곧 하나님께서 주실 엘림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동서남북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공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원텐텐으로 이런저런 목적 헌금으로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짐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들이 피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 속에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절망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마라의 쓴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엘림의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들의 신앙의 걸음과 발걸음 위에 모든 산성교회와 사랑하는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